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봄이 오는 것을 알려주는 입춘이었습니다. 날씨상으로는 입춘 같지가 않은 날씨이지만 신기하게도 나무들은 이 입춘이 지나면 꽃몽우리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제 날씨만 좋아지면 금방 꽃을 피우리라는 듯이 꽃망울을 맺어서 아주 작은 꽃망울들이 봄을 알리는 나무들에게 벌써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생명샘 교회도 봄꽃을 준비하는 나무들처럼 시제를 따라 꽃을 맺고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교회와 우리 생명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2022년 들어오면서 매달 첫째 주는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뭘로 지어볼까 하다가 온가족 예배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온가족 예배. 이 이름 속에는 우리 자녀들과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그리고 자녀들과 그리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온가족 예배로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자.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를 가보자. 또 지인들에게도 매주 가는 게 힘들면 우리 한 달에 한 번 온가족 예배라고 있는데 그날 가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제가 좀 교회의 모임을 활성화시키고 예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로 온가족 예배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첫 주 드리는 온가족 예배에 지인들도 초대하고 또 좀 나태해져 있는 가족들도 초대하고 안 믿는 남편이나 또 친척들도 초대해서 온가족 예배로 영광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 첫 주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고 해서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있고 해서 좀 색다른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게 무엇으로 보입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혜주한테 이걸 물었다가 이거 남자 화장실에 있는 걸 혜주한테 물으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혜주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이 남자 화장실에 있는 소변기를 눕혀 놓은 겁니다. 이 프랑스 예술가 앙리 로베르 마르셀 디샹이라는 사람이 1917년도에 샘이라는 이름으로 출품한 작품입니다. 생명샘 할 때 그 샘입니다. 그 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출품을 했는데요. 이것은 보시는 그대로 소변기가 맞습니다. 소변기를 구입해서 거기다가 리차드 머트라는 가명을 서명을 하고 1917년 작품이라고 작품 연대를 기록하고 이제 출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을 출품을 했지만 전시회에 거절당하고 전시는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이 작품이 출품된 전시회장은 독립미술가협회라는 굉장히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만들어낸 전시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독립미술가협회 협회장이 이 마르셀 디샹이었습니다. 근데 이 독립가협회에서 이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언가 실험적인 것을 할 텐데 이 $6만 내면 참가비 $6만 내면 누구라도 작품을 전시하게 하자. 그렇게 이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디샹도 가명으로 리차드 머트라는 이름으로 $6를 내고 이 작품을 출품을 하였는데요. 이 약속과 달리 이 사람들이 이 익명으로 제출된 디샹의 작품을 아무런 논의도 없이 제외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제외시킨 이유가 납득이 갈 만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은 미술가의 손에 의해 직접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라 공산품으로 대량 생산된 상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작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 이유는 이것이 변기이기 때문에 너무 더럽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출품을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드러난 이유는 아니지만 그것이 또 주된 이유 중에 하나였겠죠. 그래서 이 작품이 출품에서 제외된 후에 디샹은 이 일로 인해서 독립협회장직을 내려놓고 이 일에 대해서 리차드 머트의 입장에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6만 지불하면 누구나 출품할 수 있는 전시회에 리차드 머트 씨의 작품은 아무런 이유 없이 거절을 당했다. 사람들은 이것이 변기이기 때문에 외설적이고 저속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소변기일 뿐 불결하거나 외설적이지 않다. 또 어떤 사람들은 리차드 머트 씨가 이것을 직접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작품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이것을 직접 만들었건 아니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것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놓습니다. 사람들은 이 디샹의 작품 이후로 그때 당시에는 알아주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이 작품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며 그는 새로운 미술 개념을 탄생시킨 사람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공산품들은 사실 대량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레디메이드라고 말합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미술 작품들은 그 어떤 것도 레디메이드는 작품이 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핸드메이드라야 가능했던 것이죠. 작가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야만이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죠. 그런데 디샹은 이러한 생각에 파격적인 작품을 던짐으로써 이 생각을 뒤바꾸게 됩니다. 디샹의 행위는 예술가의 작품은 예술가의 노동과 그리고 수고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선택과 선언만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새로운 개념의 미술 세계를 열게 됩니다. 선택과 선언. 그 이후 예술계에서는 이런 평론을 내놓습니다. 마르셀 디상으로 인해 이제 미술가들은 물질로부터 해방되었으며 노동이 아니라 관점의 창조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17년에 만든 이 작품은 사라졌지만 그 뒤에 명성을 얻은 디샹이 1950년도부터 1960년대까지 17점의 샘이라는 똑같은 작품을 만듭니다.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작품이 1950년 작품인데요. 이게 필라델피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몇 년 전에 이 필라델피아 박물관에서 우리나라 국립현대미술관과 조인해서 그 작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8년도에 서울 삼청동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 작품을 전시한다고 해서 저도 직접 보러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이 놀라운 것은 이제 그때 온 작품이 이겁니다. 예전 것과 좀 다르죠. 근데 이 작품이 놀라운 것은 예술 작품이 이제 예술가의 선택과 선언만으로도 그 창작 행위가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선택을 했느냐, 그리고 그 물건에 누가 사인을 했느냐, 누가 어떤 이름을 붙였는가에 따라 이 소변기는 이제 위대한 작품 샘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택에 의해 예술품이 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마르셀 디샹의 작품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품들이 성경에도 나오죠. 예술가는 하나님이시고 그 작품은 선택받은 우리라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저 사람이 교회 가봐야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사실 맞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깊이 하게 돼요. 아무리 변화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어느 순간 자기가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탁 건들리면 그 모든 믿음들이 다 밀쳐내어지고 자신의 성격들이 드러나고 모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저런 사람 교회 나가봐야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점을 좀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물론 우리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 소변기는
예전에도 소변기였고 지금도 소변기지만 예술가의 선택을 받는 순간 이름이 샘으로 바뀌었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서명을 하시고 날짜를 새기는 순간 우리는 존귀한 작품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서 특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지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를 가리켜서 이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공산품 같은 우리를, 그 가운데 하나인 우리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시면서 선택하신 후에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서 본 디샹의 작품은 1950년도 뉴욕 전시를 위해서 디샹이 파리에 있는 벼룩시장에서 산 소변기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사람들 눈에 여전히 소변기와 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샹의 손이 닿기 전에 그 작품은 여전히 프랑스 파리에 있는 벼룩시장에서 중고로 나와 있는 소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하고 그가 뉴욕 전시에 이름을 새겨 내어놓는 순간 그것은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귀한 샘이라는 작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는 어디에서 평가받습니까? 누가 했느냐의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가치를 찾아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질이 있는 사람들을 존경합니까? 그 물질이 얼마 가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존경합니까? 그 권세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 혹여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인류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가장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누가 우리 아들이 가장 좋은 대학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 때 옆에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네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이 진정으로 들 때가 거의 없어요. 가장 좋은 직장이 시작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할 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그런 일로 과연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내 자녀가 가장 좋은 대학, 가장 좋은 직장, 가장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과연 인류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일로 영광을 받으셨을까?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우리의 자랑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순간 우리의 가치가, 그것이 가장 높은 가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치관을 자녀들은 어느새 마치 스펀지에 물이 녹아 스며들듯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걸 가장 좋은 가치로 여기는구나. 내가 좋은 대학에 갔을 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하며 가장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이 무엇을 위해 달려가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들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 놓고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며 그 일을 위해 온 생애를 들인 자기 자신을 허무함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를 잘못 두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그 끝에는 허무함과 결국 주저와 망설임과 허탄함으로 인생을 끝내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공산품에서 가장 좋은 가치 있는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예술가에게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를 심어줘야 할까요? 우리의 아이들이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서명이 기록된 삶을 살게끔 하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삶,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도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존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깨달은 한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 똑같은 물건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 새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삶을 새 것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누가 새로운 삶이라고, 앞으로 기대가 가득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준이나 혜주의 삶 앞에는 그러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충분히 너희들의 삶은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해주지만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는 이미 우리의 인생은 결정이 났고 이미 살아온 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남은 생에도 결정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고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 새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아래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택받고 그분이 나의 저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쁜 모양의 돌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예쁘고 납작하고 예쁜 돌을 만약 어떤 여인의 손에 들려진다면 이 여인은 아마 물김치를 담글 때 이 돌을 김치를 누르는 누름돌로 쓰면 좋겠다 생각하고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돌은 아마 장독 김치독 안에서 김치를 누르고 있는 누름돌이 되어 있겠죠. 만약 어떤 건축가가 이 네모 반듯한 돌을 보면서 이건 내 건물에 머릿돌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져갔다면 이 돌은 멋진 건물의 가장 기초석이 되고 머릿돌이 되는 모퉁이 돌이 될 것입니다. 어떤 수석가가 이 돌을 보고 이 돌은 경도도 좋고 모양도 좋아 너무 아름답구나 그렇게 해서 이 돌을 가져간다면 이 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돌의 진가를 드러내면서 전시되어질 것입니다. 만약 땅을 파는 농부의 손에 이 돌이 발견되었다면 아마 그 돌을 파서 밭의 경계에다 갖다 놓고 경계석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누가 그 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돌의 쓰임새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양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전에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과 사울은 비교할 때 우리야 결론을 아니까 다윗이 훌륭하다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울이 훨씬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외모부터 아주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큰 키에 아주 잘생긴 외모에 그는 누가 봐도 귀한 집 자손처럼 그렇게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추천해서 마지못해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 집안에 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무엘을 보내었더니 사무엘이 다 보고서도 다윗을 보고서도 자기 마음에 차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보다 다윗의 형들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다윗을 초라한 목동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왜소한 체구에 그리고 어린 나이에 가정에서도 집중받지 못하는 멋진 형들 밑에 있는 막둥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볼품없어 보이는 다윗을 선택하시자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그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경을 잡고 맨 중간을 잡고 피면 어디가 나옵니까? 시편이 나오죠. 이 시편에 가장 많은 시를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헌신되었던 사람이고요. 그가 목동일 때도, 그가 쫓겨다닐 때도, 그가 선지자에게 책망받을 때도, 왕으로서 영광을 받을 때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애송되는 시는 바로 이 시편이고 다윗의 시들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시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신분을 이야기하라면 그는 갈릴리 출신이요 그의 직업을 이야기하라면 어부였습니다. 이 갈릴리 출신과 어부라는 것은 그 당시 가장 비주류를 대표하는 직업이요 계층이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억양만 써도 저 사람 시골 사람이구나, 갈릴리 억양만 써도 저 사람은 별것 아닌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의 출신이었고, 더군다나 그가 고기를 잡았다고 하니 그 고기 잡는 어부가 무엇을 알겠느냐고 사람들이 없이 여기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그를 선택하시자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습기간을 거친 후에 나중에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의 역사의 현장 속에, 그 중심 속에 있는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멋진 작품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선택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작품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집안이 주님의 선택을 받고 그 문장에, 그 가문의 문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질 때 그들이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존귀한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오늘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번 선택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변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변치 않으신데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마주 봐야 되죠. 근데 나를 보고 있는 얼굴에다가 뒤돌아서면 얼굴이 보입니까? 내가 돌아서지 않는 이상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얼굴빛을 향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드렸습니까?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돌아볼 때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한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며 세상의 서명을 받고자 돌아다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만 주님의 얼굴을 보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작품이 되는 것이에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예술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걸로 여러분의 외모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로 통하여서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들로는 여러분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을 좋아하실 수는 있어도 아무도 여러분을 높이지 않습니다. 참된 가치는 오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있을 때만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설교의 주제는 가치에 대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서 생겨날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적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손에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이 내 생애의 서명으로 남아있을 때 그때 가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요 1990년에 런던 경매장에서 293억에 팔린 작품입니다. 우리는 사지도 못할 작품이지만 여러분 사고 싶으시면 집에 가셔서 만들어도 될 만한 작품입니다. 이 제목은 황소머리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만든 예술가는 우리가 잘 아는 피카소입니다. 1943년도에 어느 날 피카소가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버려진 자전거 하나를 발견해요. 그리고는 이 자전거에 안장을 떼고 핸들을 떼어서 안장 위에 핸들을 거꾸로 붙이고는 황소머리라는 이름의 조각 작품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이 작품을 보고 피카소의 예술성과 독창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라고 찬사를 쏟아내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작품에서 피카소의 독창성과 예술성을 읽어내신다면 여러분은 대단하신 겁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지금이라도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만들어도 그 누구도 우리의 작품을 293억이나 주고 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돈 10,000원도 주고 사가지 않습니다. 왜 안 사갈까요? 그것은 나의 작품, 우리의 작품이지 피카소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자전거가 버려진 자전거가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별적인 삶이라는 것은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고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단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대단치 않은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의 실상을 들여다보고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은 모두가 다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끼리 힘겨누라고 키 몇 센치에 내가 크니 네가 작냐지만 위에서 보면 그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만한 사람들이죠. 그냥 우리끼리 재미삼아 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 그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 손에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분께 선택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자꾸 아이들을 키우려고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참된 가치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지금 우리는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는가? 그것에 따라 우리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서명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록될까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온 가족 예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짧은 설교와 빠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이 예배에 많은 분들 초대하셔서 조금 색다른 관점으로 너무 어렵지 않게 길지 않게 예배를 인도한다고 좀 전하셔서 다 함께 많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그 삶의 마지막이 우리 하나님이 멋지게 사인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끝나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